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1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을 위해 그 모축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1장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땅에 지파들의 땅이 모두 나누어진 다음에 마지막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에게 땅이 주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분깃은 아니죠. 그들의 지파의 영토도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분깃들, 지파들의 영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읍과 목초지들을 마련해주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이야기죠.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처럼 민수기 35장을 보면 레위 지파에 주어져야 할 땅과 목초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오니까 이제 제사장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받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이건 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욕심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약속 가운데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죠. 이 말씀은 이제 길게 보면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봉사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일이죠. 사실은 성막 봉사와 성막에 관련된 일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종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인들의 그런 중요한 사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주어지는 희생제물이나 제물들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소유로 영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48개 도성을 할당하는 사는 집을 받은 것이죠. 생업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하면 아파트나 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텃밭 같은 것, 주차장 이런 건 받은 것인데, 그런데 기업이나 생업, 비즈니스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의 비즈니스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주업이고 그들의 생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안에는 삶이 나누어지는, 모두 하나된 삶을 이루어가는 11조의 뜻이 들어있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레위 지파의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건 레위 지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서 계속 레위 지파를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레위 지파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레위 지파의 삶을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아래서 주님의 질서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낸다. 공동체 연합, 삶의 연합을 이루어낸다는 중요한 비밀이 레위 지파에게 있는 것이죠. 반대로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의지해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께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성막 일을 하는데 성막 일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 발런티어로 하면 되지 왜 전업으로 구별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구별된 삶, 주님께만 드려지는 성별된 그런 직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직을 한다,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한 잡, one of the jobs이 아닌 것이죠. 그런 주님께만 구별된 그런 삶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원래 집이 부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자고 유산을 많이 남겨두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세를 받는다든가, 또는 사모님을 사모님들이 굉장히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의사나 간호사 같은 전문직을 가진 그런 사모님하고 결혼을 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예외 없는 특징이 다 목회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가 잘 된다는 의미에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지만 단순히 뭐 외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목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 그런 목사님도 뵀어요. 그분이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고 순수한 분입니다.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겠다. 교회에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뜻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이죠. 물론 삶을 돕는 것이지 무슨 교회에서 일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례라는 이름을 신수비로 바꿨죠. 뗄나무 신자에 물 숫자를 쓰는, 목회자에게 주는 그 삶을 주는 것을 신수비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무슨 월급 주는 거나 일을 했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레위 지파와 같이 그것을 전담하는 삶으로, 그 삶을 전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만 헌신하는 것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공동체가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삶의 필요를 채워야지. 요즘에는 무슨 교회들이 막 기업화되고 종교화되고 이러니까 큰 교회들, 뭐 대형 교회, 메가처치 이런 데는 뭐 막 무슨 몇억, 뭐 몇십억씩 받고 사례라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은 뭐 목사들이 이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뭐 택시 운전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서 삶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정신, 주님이 주시는 이 예배자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해도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부유해도 절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죠.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교회와 공동체의 삶이 풀어지는 그 비밀이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아 누리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목회자들 가운데, 뭐 한국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민교회들 보면은 교회들이 뭐 다 생업에 바쁘고 교회가 활성화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선생님으로 이제 풀타임 일을 하고 뭐 목회를 하고, 뭐 교회 형편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전업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또 제가 만났던 미국 목사님 중에서는 책을 썼는데 인세를 많이 받게 되셨어요. 그 신앙에 관한 책이었는데 뜻밖의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받은 신수비를 20여 년간 받은 신수비를 다 교회에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다시 다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르게 삶을 도모하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삶의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죠. 그것은 또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하지만 주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풀어져야 돼요. 미국 장로교단에 보면 그 목회자를 청빙할 때 목회자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를 정하고 있죠. 신수비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걸 채우지 못하면 이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기도처라 그러죠. 교인들은 있는데 목회자를 청빙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2개, 3개의 기도처가 합쳐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맞는 정신이죠. 그렇게, 왜 그렇게 할까? 구별된 전업으로 사역자로서의 목회자를 세우는 그 사역의 의미, 교회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이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그런 흐름들이 많죠. 교회가 또 새로워져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를 없는 교회를 하자. 뭐 그럴 수 있죠. 모두가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리고 전부 다 발런티어로 하자. 이제 뭐 그런 일들. 근데 그런 것과 넘어서는 단순히 교회 일이 많아지고 전업 사역자를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분리된, 성별된
그런 교육자를 두는 의미.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삶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을 삶에서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교인들의 삶과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삶,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 레위 지파도 사실은 우리 다 같은 12지파고 야곱의 12지파인데 왜 우리만 기업을 안 줍니까? 근데 그 기업을 받지 않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세의 이 정신을 잃어버리죠. 교회들이 성직자들이 땅을 소유해요. 유럽 전체 재산의 모든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교회가 가졌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의 의미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성막 봉사의 뜻도 있지만 또 창세기 49장 7절에 나왔던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사람들의 후손으로 흩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뜻 가운데 오늘 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땅이 분배되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이나 역사적으로 레위 지파가 이때부터 홀대받았다. 레위 지파를 챙기지 않는 성막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것이 이미 흩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석이나 해석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어진 분깃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가며 살아가는 레위 지파의 의미, 영적 질서의 뜻이지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흐트로 소홀히 여겨서 마지막에 챙겼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그 앞에 나온 도피성도 마찬가지겠죠. 삶의 질서들 분깃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성별된 그런 삶에 분리된 그리고 주님의 영적 질서가 이루어져 살아가는 그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레위의 후손들이 땅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 가운데도 후손들이 있죠. 레위의 자손들은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죠. 근데 오늘 보면은 6절에 게르손이 두 번째 나오고 게르손이 레위의 장자인데 레위가 두 번째 제비를 뽑고 첫 번째 그핫 후손들이 제비를 먼저 뽑습니다. 그러면 왜 그핫 가족이 먼저 뽑았을까? 근데 그핫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죠. 모세와 아론이 그핫의 후손들이죠. 그핫은 둘째 아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아므람, 무슨 헤브론, 우시엘 이런 자손들이 나왔죠. 그 중에 아므람의 후손이 이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래서 그핫 가족이 중요한 것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전담했기 때문에 아론의 가족들,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의 중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 때문입니다. 중보의 역할을 하는 가장 이 성전 사역의 중심이 되는 역할들을 아론의 후손들이 맡았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삶을 보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5절에 그핫 자손들 중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 가족과 단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열성업을 받았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핫 자손들이 다 있는데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뭘까?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는 바로 모세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아론의 후손이 있고 모세의 후손이 있는데 아론의 후손들이 항상 중심이 되고 중심된 땅들을 받고 이제 우선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들은 항상 그 다음으로 밀리는 겁니다. 많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절대적인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쓰임받은 온전한 깨끗한 빈 그릇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땅을 취하려고 들었으면, 또 모세가 땅을 차지하겠다고 했으면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 잘했다고 자기 땅을 얻었는데 모세의 역할을 땅으로 보상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또 모세가 땅을 갖겠다고 하면 감히 누가 모세의 뜻에 저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사명과 소명이 안에서 받은 소명 그 자체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만이 모세의 사역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오랜 시간 주님께 크게 쓰임받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모세도 사람인데 모세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식에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다 있겠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모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전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복된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자손들대로 분깃을 받고 살아가니까 그것도 복된 삶이죠. 그런데 이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론은 뭔데 모세보다 아론의 자손들이 더 이렇게 대접을 받아, 이런 식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깃을 더 받니 덜 받니, 크게 보면 레위 지파 자체가 땅을 못 받았는데 여기서 성읍을 더 받고 덜 받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본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분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 안에 분별된 그런 삶이고 사명인 것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없어요. 교회가 이제 화평과 평화를 되찾았는데 교회가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어려운 때, 그때 이제 제가 왔죠.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되면 장로님들을 세우고, 은퇴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다들 수고와 그 봉사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표현하고 이런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소수였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가 뭔지, 공동체가 뭔지,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인간들의 모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 장로님들 은퇴했는데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안수식 때도 봤지만 우리 안수위원으로서 주님 안에 구별된 사역자로서의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예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오니까 자기 친구고 그랬는데 교회 오니까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굉장히 높임을 받는 거죠. 막 세움을 받고. 근데 당신은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가 사업을 보나 학교를 보나 학력을 보나 뭐를 보나 그 친구보다 잘 나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이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세상에서 보는 그렇게 누가 잘 되고 누가 출세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삶의, 주님 안에서의 삶의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의 중요한 소명의 삶,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되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 이 의미입니다. 6절에는 게르손의 자손들, 게르손은 이제 레위의 장자죠. 게르솜이라고도 나오고 게르손이라고도 나오는 그 장자들도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7절에 가면 무라리의 자손들, 무라리의 자손은 레위의 이제 막내죠. 근데 그들은 이제 성막의 도구를 관리하는, 민수기 3장에 보면 성막의 도구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역대상 이런 데 가면은 찬송을 하는, 성가대죠. 요즘으로 하면 성가의 일, 주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것이 무라리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역대하 29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 때 성전 정결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가족입니다. 그들이 이제 절차에 따라서 땅을 받았다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11절, 12절에 가면은 18절부터 그 40절까지는 그들이 받은 성읍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왜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이렇게 일일이 다 명기했을까?
자신들의 땅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지파와의 분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큼 땅을 뺏기기 딱 좋은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 흩어지면 그냥 그 지파에 녹아버리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다 지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레위 지파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뒤에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정확히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 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헤브론이 도피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피성을 관리하는, 도피성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모든 성읍에서 한 30마일 정도 되는 위치 안에 다 놓여 있다고 하죠. 하룻길 안에 어떤 성읍에서도 도피할 수 있도록 지파에서도 6개의 성읍이 준비되어 있죠. 헤브론이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12절에 나오는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라는 갈렙의 땅이었다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헤브론도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이죠. 그렇다면 헤브론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의미입니다. 이게 겹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브론의 땅은 갈렙의 땅이고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별된 성읍들과 그리고 목초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은 로마 안에 바티칸이 있죠. 근데 바티칸이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바티칸 공국이 있어요. 그 이탈리아 가면 막 안도라 왕국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화폐 쓰고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일부인데요. 뭐 조그만 자그마한 타운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왕국입니다. 바티칸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게 행정부터 외교권부터 모든 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땅의 소유라든가 그것은 이제 유다 지파의 것이고, 또 특별히 헤브론은 갈렙의 가족들의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집들과 그 안에 일부 목초지들이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초지가 있고 목초지와 목초지이니 목초지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목초지를 보장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수기 25장 이런 데 가면은 이것이 2000규빗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폭이 가로 세로 912m, 한 1km가 좀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꽤 넓은 영토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뭐 골프장 하나 정도 되는 크기, 골프장 하나 정도는 안 되고 한 골프장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5홀, 14홀 정도 되는 골프장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넓다면 넓은 땅이지만 또 좁다면 좁은 땅일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런 땅을 가졌는가라는 것에는 사실은 그들의 분깃을 갖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의 양, 염소 이런 것을 레위인들의 소유로 그들이 이제 삶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일부 키웠다라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갖고 오고 염소를 갖고 오잖아요. 소를 갖고 오고. 근데 그걸 1년 내내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받은 것을 오면 하루라도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둡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걸 맡아놓고 있는,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고 무슨 뭐 기차 타고 자동차 몰고 오는 게 아니에요. 쭉 몰고 와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소를 한 마리씩 쭉 잡는데 소가 한 10마리 지금 있다. 그럼 9마리는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보관하고 그 소들이 먹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2000규빗의 목초지로는 소나 양들을 지속적으로 먹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동하면서 초지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초지는 광활해야 됩니다. 이 서구의 역사도 이 낙농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 않았죠. 미국 전체의 뭐 인디안의 인구, 지금 몽골 같은 땅을 보세요. 유목민들이니까 몽골이 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뭐 한
25배 정도 되는 땅을 갖고 있는데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된다 그러죠. 2, 3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한국은 남한 같은 경우 5천만이잖아요. 5,200만 지금 뭐 이렇게 된다는데 그 왜 그렇게 인구가 많을까?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본 왜 이렇게 인구들이 많을까? 벼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집약돼 있고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낙농을 하면 인구가 많이 못 살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목초지가 언뜻 들으면 커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무슨 생업의 터전이 될 만큼 커다란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돼서 뭐 양을 몰든가 소를 모는 일이 아니라 이 가져온 소와 양들을 맡아두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그 다음에 뭐 자기 양과 뭐 양젖도 짜고 뭐 젖소 같은 게 있어 소젖도 짜서 우유도 마시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들과 땅의 이름을 일일이 쭉 다 썼어요. 이것은 원래 뭐 므낫세 지파, 지금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나가라. 몇 대 지나고 100년, 200년 지났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의 삶을 도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과 주님의 기독교의 주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약 전체를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가운데 있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41절에 가면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 땅을 차지하는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이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4절이 사실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게 이제 사바스를 얘기하는 이런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야나흐라는 말인데 바이라는 게 이제 과거형 접두사라고 얘기했죠. 이 나흐라고 하는 말이 평안이에요. 안식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해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평안이죠.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롭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삶이 안일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싶죠. 그래서 조건과 환경을 내 삶이 조건과 환경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컨트롤하려고도 하다 보면 그 컨트롤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평안의 비밀이죠. 종업원이 10만 명쯤 되는 대기업을 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직원 2명 데리고 하는 구멍가게를 하는데도 아니면 내 혼자 하는 무슨 편의점 같은 걸 하는데도 마음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평안이라는 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풀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임해서 형통의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평안의 비밀이죠. 이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 44절의 비밀이 45절에 나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 응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다 이루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 말씀도 심오하죠. 원수들 중에 원수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있습니다. 땅에 이방인들이 있어. 이방인을 다 쫓아내고 절멸하라는데 그게 된 상황이 아니고 될 수도 없어요. 그 광활한 땅에 몇만 명씩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다스리며 그 시절에
계곡의 산속에 그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20세기에 근대 국가에 독일의 그 나치 같은 지금 악마의 역사죠. 그 유대인들, 집시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절멸하겠다고 가스실에서 조직적으로 인종 청소를 했는데 20세기 후반에 유고슬라비아 같은 데서 세르비아 같은 데서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그런 짓을 하는데도 그 인종 청소가 안 되죠. 근데 이 시절에 돌칼 들고 청동기로 된 청동칼 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있지만 원수들 중에 그들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원수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원수들의 존재를 주님이 용납하시잖아요. 주님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들어갈 때 땅에 그 넓은 땅에 그래서 이민족들을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원수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그 뜻과 하나죠. 그러면은 믿는 사람만 두고서 모든 세상을 다 교회로 만들지 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이루게 하려고 하시고 그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공중의 권세적인 마귀를 허락하시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핍박받고 시련받고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시느냐 주님은 이런 도전이 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깨닫고 주님 가운데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고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맞서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원수들의 악한 권세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거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싸워서 피 흘린다고 원수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원수들이 묶이고 자기가 악에 되고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나타났던 모습이죠. 원수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과 맞서서 삶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고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비밀, 이것이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죠. 이 깊은 비밀을 퓨리탄들이 미국에 와서 다 교회를 세웠어요. 어디 가든 자기 집도 없는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살아갔어요. 동토의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버림받은 땅에 와서 그 땅을 경작하고 이 땅이 기름 부음을 받은 비옥한 땅이 됐습니다. 동부에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교회들 그런 게 남아 있죠. 서부는 이제 그런 게 약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서부에서 어려운 거는 사실 미국 교회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교 부지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귀한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세상에 번영을 쫓아요. 그런데 번영을 쫓는다고 번영을 쥐었으면 그러면 중남미 이런 나라들은 지금 다 엄청나게 잘 살아야죠. 금을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영적으로 어두운 건 뭐 다 어두운 건 아니겠지만 금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을 쫓는다고 잘 살면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가난이 왜 있겠어요? 오직 복의 근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축복의 비밀은 주님과 이 믿음과 신앙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깊은 비밀을, 이 레위 지파를 세우는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그 어려운 순간에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던 여호수아의 삶, 그 광야와 요단의 그 전쟁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어떻게 평안이 임하는지, 어떻게 형통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믿음과 우리의 주님 안에서 사랑을 키워가서 교회를 세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여정 가운데 기억되는 소중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